매년 이 시간에 5월 둘째 주가 되면 특별히 가정과 관련해서 부모와의 어떤 그런 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이렇게 다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매년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참 삭막해져 간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대립과 불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증가하고 심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효와 관련 요즘 이래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심히 우려스럽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전에 없던 그런 관계들이 뉴스로 한 번씩 소개될 때마다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특별히 가정에서 이 가족 구성원들의 간의 삶이 또 그 안에서 더욱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적인 삶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가슴 속에 한번 새기려고 합니다. 이 효의 중요성,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 그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령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렇게 깨달은 이 부모 사랑, 부모 공경에 대해서 도대체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조건적인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잘 순종하면 또 생명의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뭐와 연관이 있느냐?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생명. 네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리라. 좋은 명예를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생명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저 말씀을 하신 것은 그 10계명을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에 이렇게 돌판에 새기도록 하셔서 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중에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주시는 과정에서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세상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종들의 신분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딱 변화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굴레 속에 종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가 행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까지 종으로서의, 세상의 종으로서,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모든 삶의 생각과 패턴과 또 어떤 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라라고 첫 출발, 첫 발을 내딛은 것이 바로 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저 애굽을 탈출하도록, 나오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들과 상황들을 조성하시고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 그들의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가이드가 필요했어요. 매뉴얼이 필요했다고요. 사용 설명서, 인생을 살아가는 설명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명령을 하시고,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매뉴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께서 새기도록 도와주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하나님이 새겨서 그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모세가 받은,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저 5번째 계명은, 십계명이 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법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법들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딱 주시면서, 그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법으로서 가장 먼저 주신 법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저 말씀을, 저 설명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저 명령은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대충 그냥 부모가 나한테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부모가 못하면 나도 못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연관을 지었다고요? 생명과 연관을 지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는, 공경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그런 삶의 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십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 저 계명인데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가 되고 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내 주변의 다른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이 되고 근본이 되는 중요한 관계는 뭐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중에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에 4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 사이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 중요하고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관계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하고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다른 관계가 뭔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뭔가가 굉장히 앞뒤가 순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항상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 통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는 그 집의 부모를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열어두신 것을 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제사장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복을 받기 안 됐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복을 받겠다, 이거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리더고 부모는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들,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딱 하나님이 딱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자식된 입장에서 또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효,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뭐 잘해드리면 됩니까? 무작정 막 푼당만 시켜드리면 됩니까? 용돈만 많이 주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 길들을, 그런 방법들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매뉴얼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 봤더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실천과 교육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효에 대해서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 장면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여자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의 어떤 그 호칭에 있어서 굉장히 존중의 호칭입니다. 우리 정서로 여자여 이러면 금방스럽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러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보라,
네 어머니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해서 마리아라죠. 마리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허리가 꺾이고 뼈가 꺾여. 처음엔 힘이 있어서 버티다가 안 되면 처지는 것이, 그래서 뼈가 꺾여서 죽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힘이 빠지면서 결국 죽어. 그래 보니까 문헌에 보니까 죽지 않았는데도 이미 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새들이 와서 가장 연약한 눈부터 파먹는다. 높은 데 있다. 그런 십자가형을 지금 예수님이 지시는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어머님, 부모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아유 엄마 아버지 나도 힘든데 뭐 좀 이해해 주셔요.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라.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가 기대하는 상황의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은, 효도하는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부모님 잘 공경하지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머니 내가 지금 비록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요 몇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부활해서 찾아와서 그때 어머니 앞으로 살아갈 모든 노후 생활 내가 걱정 없이 탄탄하게 해드릴게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를 챙기시는 그 예수님, 저 말씀 속에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효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과 상관없이, 자녀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다,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일방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나 한계에서 이렇게 감당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마음을 잘 헤아리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헤아리거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효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누르대는 청개구리 우리가 알잖아요. 꼭 살아있을 때 부모가 하는 말 반대로 했던 청개구리였습니다. 그게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시면서 야가 분명히 또 내가 유언으로 마지막 남기는 말을 또 거꾸로 할 것이다 싶어서 야가 거꾸로 할 자식을 생각하고 얘야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라. 산에 묻지 말고. 그럼 아들이 산에 묻어다 줄 알고. 왜냐하면 항상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들이 또 마지막에 철이 들어서 우리 어머니 마지막 유언인데 내가 들어드려야지 싶어서 강가에다가 어머니를 묻었어요. 그랬더니 비만 오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또 무덤이 떠내려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비가 올 때 울어대는 개구리가 청개구리랍니다. 엄마의 마음을 몰랐어요.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잘 모셨던 아들이요. 또 하나는 멀리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해서 때를 써서 그것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탐진한 탐자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속이 불행하다. 맨날 쪼르는데 반 떼어줬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내가 부모로서 할 일들을 다 했으니 됐다 이렇게 하고 두 발을 걷고 그렇게 지가 살겠지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살아갔습니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아들이 걸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그 길을 바라봤어요. 왜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돼지 지엽 열매를 먹을 정도로 초췌해지고 완전히 모습이 망가진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도 모든 종들과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내 새끼인 것을, 내 자녀인 것을 아버지는 알아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잘 되어서 아주 요새 무슨 벤츠를 타고 오는 모습도 기대를 그려도 봤을 것이고, 그러나 아이들의 자라오는 성향을 봤을 때 저 아이는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아마 향락을 즐기는 데 쓰다가 탐진하면 이 아들은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완전히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아버지는 기다렸던 거죠.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와도 멀리서 와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인 것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오니까 혼내지 않았습니다. 가락지도 새로 끼워주고 이 반지는 자녀됨의 가장 상징적이에요. 신발도 새로 시키고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종들로 하여금 옷도 새로 다 입혀줬어요. 옛날에 그 아들로 아버지는 그대로 복귀를 시켜주셨어요. 수치스러울 만도 한데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까지 해요. 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마음은 자식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항상 기다리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입니다. 잘 되면 나의 아들이고 실패하면 내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그 아들은 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조건이 없는 마음, 조건이 없는 사랑하는 마음.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요, 탕자여도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 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가 구테타를 일으켜. 그 구테타의 대상이 된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아버지 정권. 다윗의 정권.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참한 마음으로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거기서 심기일전에서 힘들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때 요압이라는 장군과 여러 명의 장수들이 다시 심기일전에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고 그때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나가기 직전에 이 다윗이 요압이나 여러 장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왕권을 찬탈한 구테타를 일으킨 그 아들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제 장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리고 와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죽이지 못하라. 나를 위하여 철부지 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좀 대해주면 안 되겠니? 왕이 신하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저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 황자여도 아버지의 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겠죠. 그 어떤 허물이 있고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당신은 그런 죄를 지어서 안 돼. 당신은 그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만 안 된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 천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깨달을 때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효가, 공경이 제대로 된 효요,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효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깊이 깨달을 때, 먼저 깨달을 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효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효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언제 기도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전날 밤에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신으로,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수납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 기독론입니다. 완전하신 신이지만 완전하신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 고난 다
다 예수님도 그대로 충격 하나 뭐 완충잔치 없이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성자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것입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1 더하기 1은 2인데 부모님은 2가 아니야 4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받아들일래요? 에이 아버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그게 어째 4가 됩니까? 2지요. 1 더하기 1은 2지요. 아들은 상식적이고 수학적인 개념에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자기 주장을 한 것이고 아버지는 야야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맞지만 마음을 합하면 세 사람도 될 수 있고 네 사람의 힘도 나올 수 있단다. 말 하나가 힘을 쓸 수 있는 게 1마리인데 그럼 2마리 끌으면 2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 2마리가 끌면 2마리가 아니라 11마리가 된다고. 힘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과 그런 과학적인 법칙과 수학적인 개념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사랑하면 가능해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 생각에 갇혀서 끊임없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마음을 모아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4개도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잘 헤아려야 될 텐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먼저 그냥 막 피력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하고 이야기 못하거든요. 턱 튀어져 나가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쁜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아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 아버지는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오늘 이 부모 어버이날을 이렇게 지나면서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어버이에 대한 생각, 특별히 공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잘 먼저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리 저도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피를 먹던 놈, 피를 먹던 놈 캐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래 해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또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헤아려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올 둘째 주간에 어버이날도 됐으니 특별히 기념해서 무언가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연세 드시면 드시지도 못해요. 그런 마음보다 그것도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하시기. 그것이 부모님은 가장 기쁩니다. 아닌 것을 이야기하시더라도 순종하시기. 이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가장 부모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인 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근데 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버려 두실랍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나도 고통스럽고 찌기 싫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런 줄 알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예수님이 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입장에서 가장 좋은 효요, 또 온전한 공경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 모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이치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식 과학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저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저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가야 하고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삶입니다. 아버지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요새 부모님을 누가 공경을 해요.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 사람들은 더욱더 가면 갈수록 세대가 더욱더 암울하고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경종을 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내도록 그들에게 도전을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효사상,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에 그 생각에 어떤 것이든지 하시는 말씀에 부모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과 또 사랑과 순종하는 그런 삶을 특히 가족관계, 그것도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장수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또 되돌아보면